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행복이 은혜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 절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구 감소는 국가의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요. 사회적인 면에서 인구 불균형 형태가 나타납니다. 출산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의 퇴보로 이어집니다. 2021년에는요, 여성 한 명당 0.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한 명도 못 낳는 거야. 0.8명. 그런데 2026년에는 0.69명, 0.7명도 안 되는 거야. 여인 2명이 애를 1.4명을 낳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죠, 이제. 이미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많이 폐쇄가 됐고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도 사라지게 되는 학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존립이 불가능한 도시들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충북 제천에서는요, 줄어드는 시민들이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올 10월부터 고려인들을 1000명을 제천 시민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게.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민을 가는 곳도 있고 또 사망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은 요즘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아요.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또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들이 있고요. 또한 여자들이 높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 그래서 자녀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원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갖고 얽매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성개방 문화와 동성애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하룻밤 만나서 남녀가 서로 책임도 없이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만나 욕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컵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제창을 했어요. 성적인 관계는 목마를 때 물 한 컵 먹으면 해소되는 것과 같다. 이래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 교과서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젊은 이들이 성적 욕구를 동성끼리 아주 쉽게 충족함으로 결혼도 필요치 않고 가정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모한다든가 사랑한다든가 행복한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만 채우면 된다고 여깁니다. 여기에 더하여 핸드폰, 또 동물을 반려자로 삼고 굳이 부부가 서로 묶여 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 앞에서 아무리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추수 때에 거둘 곡식이 없는 것이 재앙인 것처럼 성적 쾌락주의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자선 본성을 포기하는 것이 재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9장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랬어요. 해산함이나 아이를 베는 것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해산하는 것,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없고 아이를 잉태하고 베는 것이 없는 것이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냐 말이에요. 땅에서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번성케 하시는 이 최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이 부부를 인류의 첫 가정인 이 부부,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이 부부를 서로 돕는 동반자로 만드셨어요.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고 해와 달과 별 우주를 만드시고 그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각종 아름다운 실과 맛있는 수가를 다 만들고 거기에 생명나무 그것까지 두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부분 한 부분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홀로 있는 것이 안 좋다.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아담에게 조력자 또는 반려자가 필요함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반려자가 필요한 아담은 그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 혼자 왕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못 느낀 거예요, 그걸. 저도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세상 사람들 뭐 힘들게 살아오리기 그냥 다 없고 나 혼자 그냥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육축과 동물과 새들을 다 아담에게 끌어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짓도록 일거리를 주십니다. 혼자 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으로 막 나대는 이 동물들을 혼자 관리하면서 이름을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한 줄 똑바로 서, 두 줄로 서. 그래도 서 있다가 좀 한참 보면 막 왔다 갔다 하고 지멋대로 그러는데 동물들이 쓰겠습니까? 줄 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어떤 영역을 딱 정해놓고 이름 지은 것들은 이쪽으로 가. 너는 코끼리라고 해. 넌 보니까 호랑이라고 해. 뭐 이름을 줘주고 했는데 요것들이 여기 한참 있다 보니까 또 다들 서로 막 헷갈리고 막, 이게 정말 난리치는 거야, 이거.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후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의 필요성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또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조력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동물도 아담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동물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지을 수 없는, 쓸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구분시킨 겁니다. 너 스스로 네가 구분해봐라. 그런데 사람이 이런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동반자로 여깁니다. 같이 살아요. 방에서, 침대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땅 위에 동물의 형상, 공중의 새의 형상, 바다의 물고기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경고를 하셨어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는 동물과 인간이 다름을 알고 동물이 인간과 같이 인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일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보호 대상이지 동반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 대상이란 말이에요. 관리할 대상이지, 다스릴 대상이지, 동반자의 대상,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반려자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또 말까지도 반려견 아주 속이 뒤집어져요. 내가 보면은 성경에 있는 배우자 말을 왜 거기다 붙여? 동물도 왜 붙이냐 말이야. 여러분,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담이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더 좋은 보상이 온다는 거야. 더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 그죠? 혼자 있다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줘? 성한 사람이 일으켜줘야 되지.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자가 필요하고 둘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 그게 화지 뭐예요, 그게. 그죠? 내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머리카락 한 가닥을 띄면은요 다 뽑힙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 겹줄로 따버리고 그러면 절대 안 뽑혀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회사도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만 많으면 분쟁이 끊이질 않아. 서로 선과 악을 가지고 나눕니다. 서로 달랐다고.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국회 봐요. 매일 싸우잖아. 아주 싸우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우린 똑똑한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필요한 건요, 협력자입니다. 조력하는 자야. 같이 돕는 자들입니다. 부부는 돕는 관계야. 가정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삼겹줄로 묶여지는 삼각형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손이 남녀 있으면요 끊어지면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게 삼각형 구조로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남편 아내 이렇게 이게 끊어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다시 또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가장 안전한 구조, 역학 구조는 삼각형 구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러분 달이나 큰 교량 같은데 이런 거 철교 같은 거 만들 때는 구조가 삼각형 구조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과 또 인간 중에서 남편과 아내 이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한 관계로 자리매김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부로 만드셨냐면은 사랑으로 한 몸 되는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요즘에 사랑 없는 관계를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가정이. 자,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후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다른 하나는 그가 이름을 지어준 모든 동물들이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암수가 있다. 암놈과 순놈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암수를 쌍으로 창조하셨어요. 암놈, 순놈을. 범죄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도 노아가 만든 배 안에 동물들을 암놈, 순놈 한 쌍씩 넣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혈육이 뭐예요? 몸을 가진 동물이든 인간이든 몸을 가진 자들은 암수가 있다는 거야.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다는 거야.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암놈과 순놈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반려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암놈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북적이는 동물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자기들의 보금자리로 다 돌아갔을 때에 홀로 남은 이 아담이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암놈,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그에게 아내로 주신 겁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아담이 그 하나님 만드신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여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여자라고 안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여자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여자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처럼 흙으로 만드셨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같은 유전자를 갖도록 하셨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여자란 말은 woman. 이 말은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자궁이라는 뜻이죠. um과 man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아담. 사람인데 자궁을 가졌다 그 말이야. 자궁을 가진 사람을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줘. 타락한 다음에 하와라고 져요. 하와. 창세기 3장 20절. 이 하와란 말이 뭐냐면 생명을 가지다. 모든 산자의 어미, 살아있는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어미다 라고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입니다.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혼을 가진 자손을 출산하여 번성케 하는 복입니다. 이게 여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론 남자의 씨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생명을 가진 영혼 그거를 출생시킬 수 있는 자는 여자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여자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여자를 부부로 묶어 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어오셨어요. 2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지요. 이 이끌어 오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데리고 들어오다 그 뜻이에요. 데리고 들어오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상당히 중요하죠. 창세기 7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끌어오다는 단어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야, 니들끼리 알아갖고 니들 결혼해. 그게 여러분 요즘에 니들끼리 알아서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부모가 이끌어주든지 친구가 이끌어주든지 소개하든지 해서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장을 만들어주고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많았잖아요. 거의 다 교회에서 만나 결혼해요. 교회가 연애장이냐 이런 말 나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교회는 연애의 장소입니다. 그래야 결혼을 하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에요, 교회에서 서로 남녀가 만나면요, 목사님 불러갖고 여기 만나지 마라. 만나려면 저 나가서 만나. 바깥에도 만나래. 하나님은 그 만드신 여자를 아담의 삶의 영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가정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도 붙잡아 주시고 남편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편들은 교회 가면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다 뺏기는 줄 알고 그냥 마귀가 생각을 거꾸로 갖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온전하게 도우시는 영혼의 아버지가 세심하게 돌보시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만들게 하셨냐?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 만드신 여자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나의 뼈들 중에 한 뼈다. 그리고 flesh of my flesh,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요, 사실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마취를 시켜서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과 흙과 함께 이겨 같은 재질로 여자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아담에게 준 것처럼 똑같은 생명을 불어넣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깨어나 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이 보는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런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래?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에? 본능적으로.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몸임을 알고, 그리고 아내도 자신은 남편의 몸에서 왔음을 알고, 상대방을 자신의 몸이라는 이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 했냐 안 했냐 자꾸 이런 말 따지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육체적으로 한 몸 이루는 부부가 되게 했어요. 24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육신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부모도 끼어들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독자로 키운 그 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외로우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또 가까이 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관여하고,
그러니까 며느리 관계가 안 좋아지고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혼했으면요 다 떨어버려야 됩니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맡겨버려야 돼. 왜?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녀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에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군복무하는 일로 결혼하는 부부를 찌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 정도는 봐줘라. 그리고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마라. 1년 동안은 휴가를 줘라.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은 군대 안 보낸다 그러면 아마 결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1년 동안 휴가를 준다 그러면 엄청 많이 결혼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벌써 성경이 앞날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성경은요 부부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샘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나누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인 걸 알아야 합니다. 부부 외에 다른 데서 샘을 마시면 먼저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두 번째는 부부에게 큰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5장 15절로 19절 보십시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의 조건입니다. 넷째는요,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임을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 5장 23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이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경을 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남편 같지 않아도 평강공주를 기억하십시오. 바보를 갖다가 장군으로 만들. 왜? 그를 존경한 마음으로 그를 가르쳐줬어요. 깨우쳐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존경한 겁니다. 주인님. 자기가 아내인데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남편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라가 상당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이쁜 여자를 혹시 다른 남자가 취하려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내 누이라고 그래. 손아래 누이라고 그래.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 수 있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누이라고 그랬으면 그럼 내가 취해가도 되겠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 왕이 취해갔잖아. 그런데 그 일을 두 번째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아내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 발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모든 분야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심장처럼 보호해야 할 책임이 또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죄인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부부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로 만드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 아내가 선과 악을 알기 이전에는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부부들끼리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서로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고 하나님께도 두려워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 들어오는 순간 에덴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생명의 씨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해야 할 축복의 통로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통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고 부부간에 기쁨을 누려야 할 통로가 범죄의 도구와 쾌락만 추구한 불륜의 도구로 전락되어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가정 깊숙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도 아내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직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아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유혹과 죄의 요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노출이 심합니까? 마귀는요, 자꾸 사람을 벗게 만듭니다. 죄가 없을 때, 선과 악을 모를 때는 벗어도 상관이 없어.
뭐가 악이고 죄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뭐가 선이고 악인 거 안 다음에는요,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갓난 아이들이 선과 악을 모를 때, 나쁜 거 좋은 거 모를 때는 빨가벗고 다니잖아. 빨가벗고 다녀. 그런데 얘가 조금 크고 나쁜 거 좋은 거 알 때면 이제는 창피한 걸 압니다. 그래서 가립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옷을 입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선과 악을 뽀얗이 알면서도 다 노출시켜버려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유혹이 오는 부분을 갖다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죄가 된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가정이 깨어진다. 그걸 알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주신 가정들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비밀입니다. 왜 이걸 비밀로 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을 알려주려고 남녀간의 관계를 비밀로 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행복한 관계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 못난 죄인들, 흙으로 만들어진 죄인, 죄악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더러운 죄인들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닦아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순결한 아내로, 순결한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순결한 신부임을 알고 이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놔두고 다른 걸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세상 권력 사랑하고 유혹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하면 그것이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영적인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 이런 걸 설명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유혹받거나 미혹받고 이런 주님을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